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절이거든요. 그래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도 속해 있어서 잘 읽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큰 목소리로 함께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이 속해 있는 그 위에 있는 말씀부터 오늘 하루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높이 들린 십자가입니다. 높이 들린 십자가. 오늘은 오늘 목사님께서 방금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참 입술이 꼬여서 종료라고 자꾸 발음하는 것 같아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이라는 성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에 그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사진을 잠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날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환영하는 의미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이렇게 찬양 시적인 표현으로 찬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심을 많은 사람들,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다 환영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진처럼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고 또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기뻐하면서 환영했던 이 일은 우연히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 때부터 예언이 되어 있었던 내용인데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누구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얘기하시는 것 같죠.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던 말씀이 그대로 이날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기뻐하면서 막 축하해 주었어요. 이 종려나무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면 방금 그 사진 보이는 것처럼 이런 좀 높죠? 이런 나무와 이런 나무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종려나무와 가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이들 문화에 의하면 승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승리.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이 종려나무를 막 이렇게 흔들며 환영하였다라는 의미는 바로 뭐냐? 승리하셨다. 혹은 우리 예수님께서 승리해 주실 거야. 승리하실 거야. 그것을 기대하며 그런 행동을 한 것이죠. 근데 이 승리는 누구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말할까요? 이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했던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가 통치했을까요, 여러분? 로마 제국 여러분 아시죠? 어마어마해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잖아요. 이 강력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라는 사람을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승리하여 우리를 승리케 하여 줄 그런 왕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께서 아까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 입성하시는 그림을 보면 동화책처럼 어떤 승리의 장군 하면 어떻게 보통 표현이 되나요? 하얀 백마를 타고 오거나 갑옷을 입고 엄청난 무기를 들고 아니면은 야생마, 검은색 야생마를 타고 이렇게 등장해야 좀 어울리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타고 들어오셨다고요?
나귀, 그냥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는 모습으로 이렇게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옆에 대동하면서 왔던 사람들은 어땠나요? 예수님이 조금 부족하니까 나귀 새끼니까 대동한 사람들은 뭐 장군 뭐 이런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요. 대부분 어부 출신들 그렇게 뭐 허름한 그런 사람들을 대동하고 승리의 개선 장군처럼 입성을 하셨는데 입성하신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이유가 따로 있었어요. 따로.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왜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의 활동을 하셨는데 여기 가서 병자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아픈 사람을 치유해 주시고 또 죽은 사람은 살리시는 일까지 예수님께서 막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 동안 이제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 일의 마침점을 찍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딱 들어오신 건데 그 마지막 남은 예수님의 미션이 뭐였나요?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 것입니다. 단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로마의 핍박으로부터의 승리가 아니라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끊어져 버렸던 이런 백성들, 그래서 죄의 아들로 살았고 죄 아래서 죽은 자와 같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죄의 속박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부터의 승리를 위해서, 영원한 구원을 그들에게 선물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마지막 일주일을 준비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을 아무도 몰랐죠. 아무도. 함께 당기는 3년 동안 함께 다녔던 이 제자들조차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귀를 타고 이렇게 초라하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처음에는 막 환영하며 찬양하며 오산나 오산나 찬양했는데 똑같은 입으로 며칠 뒤에 어떻게 얘기를 하나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똑같은 입으로 찬양했던 그 입으로 똑같이 못 박아라 예수님을 죽이자고 하는 그 입으로 사용을 하고 맙니다. 참 속상하고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죠? 생각만 하면 내가 저 자리에 있다면 나도 그렇게 하였을까? 똑같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외쳤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종려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또 동시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 이 시간부터 이제 십자가에 달려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걸 기다리시면서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우리가 고난 주간,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자. 예수님께서 고난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텐데 그것을 기념하는 주간으로, 고난 주간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동시에 오는 거예요. 종려주일과 고난 주간으로 우리가 항상 이 주를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주간이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고난 주간이 시작되었는데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아시는 분은 이번 주부터 고난 주간이구나라는 걸 아셨을 텐데 주실 은혜가 기대가 되어집니까? 마음이 설레시고 이번 한 주간은 정말 고난 주간이니까 웃지도 않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마음이 더욱 무겁고 답답하십니까?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답답하거나 막 은혜가 기대가 되거나. 여러분들의 마음에 대해서 스스로가 한번 정직하게 마음을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고난 주간이 시작된다는 말을 들으면 우리가 평상시에 막 주실 은혜가 기대되고 설렜던가, 올 1년 중에 가장 은혜로운 행복한 주간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가, 아니면 부담스럽고 답답하고 이번 주간에는 재밌는 영화도 못 하겠네, 영화도 못 보겠네, 게임도 못 하겠네, 아마
저희 집은 누군가가 게임을 하면 저나 저희 아내가 아이들한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이번 주간에 고난 주간인데 게임은 좀 자제해야 하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락도 못 즐기고 그런 건 아닌가 하고 잔뜩 걱정이 되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고난 주간이라고 하면 마음이 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다 절제해야 하니까. 내가 좀 내려놔야지. 이번 주간만은 좀 내려놔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차이가 있는 걸까요? 고난 주간을 맞이하는 마음들이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하면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희생을 생각을 하곤 해요. 그래서 고난 주간이 고통스러운 것이 좀 되죠. 나도 그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금식하는 것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다 끊고 절제하고 아주 심각하게만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분명히 여러분 고난이라는 의미가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매우 중요한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도 역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고난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당연하죠. 첫 번째,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았던 로마 병정, 고난이에요, 고난. 그리고 마침내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고 이렇게 음흉한 미소를 띄었을 것만 같은 대제사장과 유대교 그 지도자들, 그들이 물밑 작업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엄청난 고난이죠. 마리아에게는 자기 자식이 죽었으니까요. 예수님의 죽음을 바로 십자가 밑에서 보았던 예수를 따랐던 많은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와 다 도망가 버렸던 제자들, 그들에게도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많은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는데 위에서 아래로 커튼이 찢어진다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그때에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라고 고백했던 백부장까지 이들에게는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고난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십자가, 그렇게만 보였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실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클까? 우리 사진을 한번 보면 우리가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 여러분 캔서스 대학의 해부학 교수님이 한 분 계시는데 매치킨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을 해부학적으로 분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형은 온 몸의 체중이 2 손바닥에 박힌 못에 매달려지기 때문에 피부와 살이 찢겨 많은 피가 흐르고 통증이 심하다라는 거예요. 또한 가슴으로부터 팔에 이르는 근육들이 쫙 늘어나잖아요. 팽창하여서 호흡을 잘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숨을 내쉴 수가 없어 근육의 상서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근육이 경련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통들을 좀 줄여보려고 이렇게 위로 올려요. 팔이 이렇게 축 처져 있으니까 이렇게 올리면 어디에 힘이 가겠어요? 발에 힘이 가겠죠, 다리에. 그러면 역시 발에도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이 발에 오는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해부학 교수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누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극심한 고난의 십자가로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오늘 주제가 나와요.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보증, 증거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나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어디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사랑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이 바로 사랑이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곧 십자가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이 눈이 열려야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제대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가? 많은 그리스도인들 많이 오래 믿은 분들이나 막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들이나 마찬가지예요. 확실치가 않아. 하나님 나 정말 사랑하는 거 맞나? 확실치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쩔 때는 느꼈다가 어떨 때는 느끼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나? 지금 내 형편을 보면, 내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실까? 나 같은 자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알기는 아실까? 나도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해 주실 수 있을까? 지금 내 모습, 내 삶이 이렇게 어렵고 답답한데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인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단언할 수 있을까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무엇입니까? 그 증거가 오늘 말씀의 제목인 십자가, 높이 들린 십자가가 그 사랑의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증거가 높이 들린 십자가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어디에 비유하셨어요? 어디에 비유하셨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장대에 높이 든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이제 사진도 보여드릴 텐데 민수기 21장 4절 그 밑에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3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가나안을 향해서 막 걸어갑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여러분 에돔이라는 땅을 가로질러 가야 하는데 에돔 땅의 왕이 자기 영토로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거길 가로질러 가면 참 편한데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해야겠습니까? 지도를 보면 지도 저 초록색 부분이 가고 싶은 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고 싶은 길이에요. 근데 저기는 누군가가 있어. 누구예요? 에돔이라는 나라예요. 에돔. 거길 못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못 지나가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전쟁을 막 해가지고 뚫고 지나가면 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건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 이제 막 애굽을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전쟁을 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낙심해서 다시 다 돌아갈까 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지 않으셨어. 어떻게 하라고? 뺑 돌아가라. 그래서 그 밑에 나와 있는 빨간색 선이 보이죠?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뺑뺑뺑 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때 백성의 마음이 역시나 동일하게 상하게 돼요. 가는 길이 너무 멀고 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길은 육체적으로 정말 고역스럽고 사람의 마음을 지치게 만드는 곳이었어요. 결국 인내심이 사라진 그들의 마음에 극한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분노와 원망, 남을 탓하는 모든 것을 남 탓으로 돌리는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보시더니 하나님도 노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돌봤는데, 너희들에게 어떻게 내가 행했는데 지금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여러분 실제로 성지순례를 저 곳을 가보신 분들은 말씀하세요. 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광야길은 사막이나 비슷한 곳이에요. 사막. 근데 그 광야길을 버스를 타고 가는데도 힘이 들다는 거예요. 버스 타고 가는 것도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광야길을 걸어서 지나가니 불평 불만이 나올 만도 하지만 여러분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한두 번도 아니고 틈만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래서 진노하셨습니다.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불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요. 불뱀. 물린 자마다 죽게 되는 독사인가 봐요. 그렇게 상황이 되니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불평 불만하던 그들이 모세에게 엎드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했으니까 기도해서 이제 이 뱀들을 우리한테 떠나게 해주세요라고 애걸복걸을 합니다. 사진을 보면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매달아 장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대에 달려있는 구리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어딜 보면 장대에 달려있는 구리뱀을 보면 다 산다. 이런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뭐가 생각나십니까? 이 구리뱀, 장대에 달려있는 이 장대와 이 구리뱀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다시 한번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는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대에 달린 구리뱀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용서죠. 하나님의 구원이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한 그 죄를 내가 용서하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무서운 그 벌에서 구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불평하고 원망해도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아시고 다 나오게 하셨어요. 몇 년 노예 생활했다고요? 400년. 근데 나오게 했어요. 나오는 도중 이제 그 많은 인원들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걸어가는 도중에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계속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만합니다.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들을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이 기적, 파리 때의 기적, 메뚜기 기적, 강이 피로 물드는 기적. 맨 마지막에는 무슨 기적이었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장자들이 다 죽는 기적. 그때서야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준 거예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길을 가는 동안 내내 불평해. 그 불평 마지막 끝에 뱀을 보내고 물린 자마다 그럼에도 장대를 쳐다보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냐? 벌은 주셨지만 그들을 여전히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사랑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곳에는 고통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제발 알으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제발 우리가 그걸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중에 성경이요, 요절 중에 요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요 절대로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로마 병정에 붙들려서 그렇게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다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계획이. 그렇게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원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그리고 15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의 의지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반드시 가져주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십자가 신앙이고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살게 됩니다. 옆 사람들과 한번 한번 고백해 줄까요? 동시에 하지 말고 막 하지 말고 마음을 담아서 이름을 불러주면 더 좋아요. 이름을. 하나님은 누구누구를 사랑하십니다. 한 사람씩 번갈아 가면서 시작. 아멘. 들렸죠? 내 귀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 받아들이시면 돼요. 내 귀에 들린 그 음성.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무조건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또한 여러분 이 사랑은 누구에게나 허락되어진 사랑입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내신 그 은혜를 알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실제로 몸으로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뭐가 생겼어요? 의심이 생기고 불신하고 불평하고 원망, 결국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가지 구원의 방법을 주셨다고 했죠. 장대에 높이 들린 구리뱀을 어떻게 하면 돼요? 자신의 고개를 의지로 들어서 쳐다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쉬운 방법입니까? 그런데 한번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장대에 높이 들린 구리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다 사라진 그런 마음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불평하다니요. 제가 하나님을 감히 원망하다니요. 용서하여 주세요. 모든 사람들이 이런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그 장대를 쳐다봤을까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지만 지금 당장 내가 죽게 생겼으니 아무런 믿음 없이, 아무 회개의 마음 없이 한번 믿져야 본전이다 하는 마음으로 고개를 들어 높이 들린 그 장대의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다는 거예요. 회개하며 구리뱀을 본 사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구리뱀을 본 사람, 불평과 원망이 그대로 있지만 우리를 죽기까지에, 불뱀에 물려서 죽기까지 만들어? 이러면서 더 원망이 심해졌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원망 마음이 그대로 있지만 그래도 본 사람,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혹은 여전히 굳은 마음으로 끝까지 고개를 들지 않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똑같아요. 어떤 마음이건 간에 그 구리뱀을 쳐다보는 것은 모두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허락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랑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지옥에 가야 해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사랑의 길은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타락하신 분이 계십니까? 손을 들라고는 하지 않겠지만, 목사님 저는 일주일 동안 정말 타락의 길을 걷고 왔습니다. 혹시나 있지 않나 몰라요. 대표적으로 탕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탕자처럼 살았어요, 일주일 동안. 자신만이 알겠죠? 그런 분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당연히 믿어지지 않을 일이에요. 그러나 사실이라는 거예요. 장대에 높이 달린 구리뱀을 고개를 들어 쳐다본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하든지 살았다니까요. 살았다니까.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는 어떤 증거가 있나요? 십자가라는 증거가 있다니까요. 십자가.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요? 언제? 우리가 죄인일 때, 탕자일 때, 타락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막 지어내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타락자일 때, 여전히 방탕한 삶을 살 때, 위선자도 그런 위선자가 없네, 내가 내 삶을 보니,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어요.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말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아닌 거예요. 보여주셨어요. 독생자를 죽게 하심으로. 아버지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여서 아주 허랑방탕하게 다 돈 써버린 성경에 한 인물이 있죠. 누구요? 탕자. 아까 얘기했죠. 탕자라고 한대요. 탕자가 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빠 유산 먼저 다 줘요. 불효자죠, 불효자. 그래가지고는 잘 사업을 시켜서 번창시킨 것도 아니야. 술 먹고 놀고 도박하고 다 써버렸어요. 그런데 만약에 누가 찾아가서 그에게 말을 합니다. 야, 네 아버지는 너를 싫어할 거야. 네가 아버지에게 그렇게 했으니까 아버지는 당연히 너를 포기했어. 아버지한테 돌아갈 생각은 추워도 하지 마. 나쁜 놈아. 이랬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이야기를 이 탕자의 아버지가 들었어. 이 아빠는 어떻게 했을까요? 몽둥이를 들고 가서 그렇게 자기 아들에게 얘기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아버지 몽둥이로 때려주고 싶었을 거예요. 왜 그런 말을 우리 아들한테 하는 거야? 내가 아들을 여전히 사랑하는데, 내가 아들을 얼마나 기다리는데 감히 네가 뭔데 우리 아들에게, 아빠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왜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의 거짓말입니까? 여기서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누굴까요? 거짓말한 사람은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인다니까요. 그러면 야, 너의 아버지는 아직도 너를 사랑하셔. 너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그런 존재는 누구일까요? 성령 하나님. 성령. 어느 누구의 말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들, 딸이 없는 분도 있지만 아들, 딸에게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혹 내가 부모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성숙하지 못했어. 하도 우리 자녀들이 속 썩여. 야, 이놈아 나가 죽어라. 그렇게 얘기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런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 딸들이 집을 나갔어요. 그러면 밤새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돌아오기를 기다리겠죠. 부모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거. 부모. 아무리 자녀가 속을 썩여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증명하고 싶으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보아야 한다는 거죠.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거예요. 100% 믿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언제 어디서나 어떤 형편에서도 내가 막 이제 교회에 첫 발을 디딘 사람이든 아니면 한 주간 정말 탕자처럼 지냈던 하나님의 사랑, 그 참된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이 고난이라는 것에 참여하면서 정결하고 절제하며 그렇게 사실 텐데 이때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한 가지 뭐라고요? 예수님의 그 희생과 고난은 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혹 죄악으로 넘어져도 내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내가 자격이 하나님 전 그 사랑 받을 자격이 없어요 하더라도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한 후에 성찬식을 할 텐데 여러분 이 성찬식이 바로 예수님의 몸을 빵으로 먹고 예수님의 피를 포도주로 마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몸을 나에게 주셨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피를 나에게 주셨구나.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성찬식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소리를 내어서 기도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마음에 생겼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소원, 그걸 붙들고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는 분은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시고 아버지 그 예수님을 고난받게 하시고 높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게 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심을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게